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될 터인데요. 우리가 신앙에 열심을 갖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그릇된 열심은 모든 걸 망치게 되어져 있어요. 제가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어느 목사님이 여전도회가 자꾸 싸우고 갈등이 생기더래요. 그래서 왜 이렇게 싸우나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싸우느냐고 불러다가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가 차는 얘기가 열심히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다들 뭔가 자기의 열심을 가지고 여기서 열심히 하고 저기서 열심히 하고 하다 보니까 이 열심들이 서로 부딪히게 되고 갈등이 되고 싸움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특단의 조치로 내린 게 뭐냐면 그럼 우리 열심히 하지 맙시다 이래버렸대요. 열심히 하지 맙시다. 당신도 당신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저 사람도 저 사람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이게 서로 부딪히고 싸움이 되면 덕이 안 되니까 열심히 하지 맙시다. 이랬더니 오히려 싸움이 없고 또 은혜 가운데 잘 돼가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뭔가 잘못된 걸 가지고 열심히 하면 이렇게 문제가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 열심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방향성이에요. 어떤 방향을 가지고 나아가느냐. 방향이 잘못되면 열심히 하는 것도 잘못된 일에도 열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한 정확한 목적, 정확한 표대를 향해 나아가는 그런 신앙을 갖는 것이 중요하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지금 다윗 그 왕가에 계속해서 참혹한 피바람이 불게 되어져요. 여호람 때부터 아하시아를 거쳐 이제 요아스에 이르기까지 3대 왕이 결국 계속해서 그 주변의 형제들이 자녀들이 죽임을 당하는 참혹함이 벌어지는데 결국 이것도 한 사람의 열심으로 인해 이런 일들이 지금 다 벌어지는 거예요. 그 원인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는 게 중요하죠. 1절에 보면 예루살렘 주민이 여호람의 막내 아들 아하시아에게 왕위를 계승하게 하였으니 하고 말하죠. 막내 아들 아하시아에게 왕위를 계승했어요. 왜 막내 아들에게 왕위를 계승해요? 보통은 첫째 장자에게 왕위를 계승하죠. 그런데 앞선 본문에 보면 아라비아 사람들에 의해서 이 여호람의 아들들이 다 죽임을 당해요. 그래서 여기 뒤에 부연 설명이 붙어 있죠. 1절 뒷부분에 보면 이는 전에 아라비아 사람들과 함께 와서 진을 치던 부대가 그의 모든 형제들을 죽였음이라 말하고 있어요. 그의 형제들이 다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막내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 당시에 이 여호람이 아하시아가 어렸으니까 어린 막내 하나만 간신히 숨어서 살고 나머지는 다 죽임 당한 거죠. 그래서 이 아하시아가 왕위를 계승하게 돼요. 그런데 한번 2절 한번 보면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요 오므리의 손녀더라. 42세에 왕이 됐는데 왕으로 몇 년 있어요? 1년밖에 있지 않아요. 고작 1년 왕으로 있는 거예요. 뭔가 1년 왕이 된 지 1년 만에 벌어진 일들을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가 왕으로 있었던 게 고작 1년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1년 동안 있는 동안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를 보여주기 앞서서 뭘 먼저 말해줘요? 어머니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요 라고 되어 있죠. 어머니가 아달랴였다. 이것을 왜 말하고 있어요? 뒤에 설명이 나오죠. 아하시아도 아합의 집 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음이라. 이 어머니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머니가 아달랴였고 그 아달랴가 꾀어 악을 행하게 했기 때문에 아합의 집의 길로 행했다. 이것을 먼저 결론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고작 1년밖에 왕으로 있을 수 없었던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 어머니 아달랴가 꾀어 악을 행하게 하니까 그 악의 끝에 결국 고작 1년 왕으로 있고
죽임을 당하는데 참혹한 죽임을 당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가 어떤 일을 해요? 어머니의 꼬임에 넘어가서 악을 행하면서 5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을 상하게 한지라. 오늘 본문을 이렇게 쭉 보면 뭔가 익숙해요, 내용이. 왜 익숙하냐 하면 앞선 내용과 반복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일이 아니라 같은 일들을 답습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아합과 함께 이 길르앗 라못을 치러 올라갔던 자가 있었죠. 그게 누구였어요? 여호사밧이었잖아요. 여호사밧이 이미 아합과 합해가지고 길르앗 라못을 치러 올라갔다가 이 아합이 먼저 상함을 당해요. 자기는 살겠다고 자기는 변장하고 가고 이 여호사밧에게는 왕복을 입혔지만 오히려 이 그냥 무심코 쏜 활에 누가 맞아요? 아합이 맞게 돼요. 그리고 결국 그 아합이 죽임을 당하고 여호사밧은 간신히 피해서 살아서 오게 되죠. 그가 피해서 살아올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아합과 함께 그 길에 나가긴 했지만 그래도 그는 방향성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열심만 가진 자가 아니라 그의 방향성이 하나님을 향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을 향하고 있으면서 때로는 샛길로 넘어지고 빠질 때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방향이 틀려버리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죄를 향하여 있으면 무심코 쏜 활에도 맞아 죽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정확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으면 되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여호사밧은 그래서 하나님을 정확히 향하여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살핌이 있었고 은혜가 있었지만 이 아하시아는 어떠했어요? 어머니가 아달랴였고 아달랴로 인해서 악을 행하며 악한 길 아합의 길로 행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는 이미 방향이 달랐어요. 그래서 이 왕들에 대해서 열왕기서도 그렇고 역대기서도 그렇고 다 보면 양쪽으로 향하게 돼 있어요. 다윗의 길로 향하든지 아니면 이 아합의 길로 행하든지 여로보암의 길, 아합의 길로 향하든지 양극단이에요. 다윗의 길로 향하는 자는 하나님을 향해 계속해서 끊임없이 나아가요. 그러다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고 쓰러질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까닭에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붙들어주시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놀라지 말라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고 약속하시며 세워주세요. 그런데 그 반대의 길인 아합의 길, 여로보암의 길,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향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를 완전히 버리셔요. 그래서 무심코 쏜 화살에도 맞아 죽는 것이 바로 그 이스라엘 왕들의 길이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아하시아가 그가 다윗의 길로 행하고 여호사밧의 길로 아사의 길로 행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 주셨겠지만 이가 아합의 길로 행하는 자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옵니까? 5절에 보면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을 상하게 한지라. 이 요람은 지금 북이스라엘의 왕인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왕인 요람이 상하게 된 거예요. 아합이 상하게 된 것처럼 무심코 쏜 활에 맞은 것처럼 이 요람도 상하게 되어졌어요. 그렇다면 빨리 이 아하시아는 여기서 깨달아야죠. 자기 할아버지 때에 벌어졌던 일들, 그걸 생각하면서 아버지가 여호람이고 할아버지가 여호사밧이잖아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때 벌어졌던 일들을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 그때 그가 크게 소리를 지르고 하나님을 찾았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셨을 거예요. 그러나 크게 부르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요람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에 라마에서 맞아 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아합의 아들 요람이 병이 있으므로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사랴가
이스라엘에 내려가서 방문하였더라. 이제 죽을 위기가 되니까 아들을 보내서 먼저 조문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유다는 아하시아가 왕이고 북이스라엘은 요람이 왕이에요. 그런데 이 요람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아합의 아들이죠. 아합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아하시아의 어머니는 누구예요? 아달랴인데 이 아달랴가 아합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하시아와 북이스라엘의 요람 왕은 무슨 관계예요? 외삼촌인 거죠. 아하시아에게는 이 요람 왕이 외삼촌이에요. 이 외삼촌을 직접 이제 방문하러 가죠. 7절에 아하시아가 요람에게 감으로 해를 입었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래서 외삼촌인 요람을 직접 방문하러 가요. 위기가 찾아왔고 지금 그 해를 입어서 죽을 위기에 놓여 있으니까 병문안을 가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갔다가 해를 입게 되었다. 그런데 그냥 우연히 해를 입은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가 아합의 길로 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해를 입게 해요. 그래서 님시의 아들 예후를 북이스라엘에서 일으켜서 이가 이제 이 아합의 집을 완전히 멸하고 왕이 되게 돼요. 반역하고 왕이 되는데 지금 이때 북이스라엘의 왕조는 오므리, 아합, 그 다음에 요람 이렇게 이어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오므리 왕조를 예후를 통해서 완전히 패하고 예후가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는데 그때에 이 지금 요람만 처단한 것이 아니라 예후를 맞았으니 그는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아합의 집을 멸하게 하신 자이더라. 아합의 집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위해 세운 자다라는 것이고 또 8절에 보면 예후로 하여금 아합의 집을 심판하게 하실 때에 아합의 집을 심판하실 때에 유다 방백들과 아하시아의 형제들의 아들들 곧 아하시아를 섬기는 자들을 만나서 죽였고 결국 유다 방백들 아하시아의 형제의 아들들 이들을 전부 다 죽였다는 거예요. 아하시아를 섬기는 자를 다 죽였다는 거예요.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이때 아하시아가 9절에 사마리아에 숨었어요. 그런데 예후가 찾아냈고 무리가 그를 예후에게로 잡아가서 죽였다라는 거죠. 결국 이렇게 죽임 당하는 거예요. 왕이 된 지 1년 만에 아합의 길로 행하니까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길로 행하니까 결국에는 죽임을 당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그는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던 여호사밧의 아들이라 하고 그 귀한 여호사밧의 아들이다. 그런데 이렇게 되었다라는 거죠. 엄밀히 말하면 여호사밧의 아들이 아니라 손자죠. 여호사밧의 아들인 여호람의 아들이 아하시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귀한 여호사밧의 신앙을 물려받지 못하고 이렇게 처참히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에 아하시아의 집이 약하여 왕위를 힘으로 지키지 못하게 되니라. 완전히 이제 이 다윗의 가문이 약하게 되어서 스스로 힘으로 지킬 수 없을 지경이 되어졌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10절에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지금 아하시아가 죽었죠. 근데 이 아하시아는 아달랴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자기 아들이 죽었어요. 자기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선 아달랴가 어떻게 해요? 유다의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으나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모든 이 다윗 가문을 죽였다는 거예요. 다 죽여버렸다. 그러니까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했다는 건 아달랴가 지금 누구를 죽였다는 거예요? 아달랴가 자기 손자들을 다 죽였다는 거죠.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지 않아요? 여러분 보면 내 자식보다 더 예쁘고 귀한 건 손주예요.
손주들은 자기 자식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예쁘고 사랑스러워. 그런데 지금 이 아달랴는 자기 손주들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선 어떻게 해요? 자기가 직접 왕이 되는 거예요. 12절 마지막에 보면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말하죠. 지금 계속 보면 이 지금 다윗 가문에 계속 죽이고 죽이는 일들이 벌어져요. 이 일들을 지금 한번 잘 정리를 해보면 한두 번 죽은 것이 아니에요. 자, 이렇게 그 가계도를 보면 여호사밧 뒤에 여호람이 있고 여호람 뒤에 아하시야를 있고 아하시야가 이제 요아스에게로 넘기게 되는데 이 과정 가운데 계속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먼저 21장 한번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여호람이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죽였다. 왜 죽였어요? 자기의 왕권에 위협이 되는 자는 다 죽인 거예요. 다 죽였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형제들. 그런데 이런 일 일어나지 말라고 이미 여호사밧이 어떻게 했어요? 그 동생들을 각자 성읍을 주고 은금을 많이 줘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이미 다 재산을 분배해 줬어요. 그래서 서로에게 위협이 되지 않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람은 자기 형제들을 전부 다 죽여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 가문에서 여호람 세대에는 여호람 한 사람만 지금 남게 되어진 거예요. 그의 형제들은 다 죽임을 당했어요. 왜 이런 죽임을 당했어요? 21장 6절 볼까요?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였다. 다윗의 길, 하나님의 길은 그 무엇도 위협이 되지 않아요. 왜 그래요? 내가 왕으로 있어도 내가 왕이 아니라 누가 왕이에요? 하나님이 왕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왕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왕권에 대해서 누가 도전한다 해도 하나님을 대적할 자가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데 북이스라엘은 염려해야 돼요. 남유다는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고 그의 후손이 영원히 왕이 될 것을 약속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달라요. 그래서 남유다는 계속 다윗의 후손들이 왕위를 이어가는 반면에 북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왕조가 바뀌어요. 왕조가 바뀐다는 건 아들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반역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7개의 왕조가 서게 되어져요. 그래서 아까도 보았듯이 요람 다음에 그의 아들이 왕이 된 게 아니라 누가 왕이 된 거예요? 예후가 일어나서 요람을 죽이고 왕이 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어지지만 남유다는 달라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그의 후손들 가운데 왕이 설 것을 말씀하고 계셔요. 그런데 지금 이 여호람이 스스로 염려가 되고 걱정이 돼서 이렇게 형제들을 다 죽였는데 왜 그렇게 했느냐라는 거예요. 바로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아합의 딸이 누구예요? 아달랴죠. 이 아달랴가 그의 아내가 되었기 때문에 옆에서 계속 얘기하는 게 그런 거예요. 당신 형제 중에 누구를 보니까 사람들이 잘 따르더라. 저 사람이 갑자기 이제 세력을 모으기 시작하면 당신의 왕위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뭔가 어떻게 보면 지혜로워 보이죠. 자기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 그런 상황들을 보고 지혜롭게 대책을 세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이 일로 인해 이렇게 자꾸 옆에서 바람을 넣으니까 이 여호람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그 말에 속아서 형제들을 전부 다 죽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끝나느냐? 그게 아니죠. 22장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아하시아도 아합의 집 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깨어 악을 행하게 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먼저 한 절을 제가 빠뜨렸는데 21장 17절 한번 볼까요? 21장 17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올라와서 유다를 침략하여 왕궁의 모든 재물과 그의 아들들과 아내들을 탈취하였으므로 막내 아들 여호아하스 외에는 한 아들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바로 이 아달랴의 그 악행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셔서 아라비아가 올라오죠. 이 아라비아 사람들이 올라와서 누구를 이제는 다 죽여요? 아까는 형제들을 다 죽였다면 아들들을 다 죽인 거예요. 여우람의 아들들, 형제들이 먼저 다 죽고 그 다음에 아들들이 다 죽고 하나 남은 게 아까 누구였어요? 아하시아인 거예요. 아하시아 한 사람 남았어요. 그런데 아하시아도 오늘 본문의 3절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22장 3절. 아하시아도 아합의 집 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깨어 악을 행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어머니가 이제는 자기 아들을 꾀어서 악을 행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8절 볼까요? 예후로 하여금 아합의 집을 심판하게 하실 때에 유다 방백들과 아하시아의 형제들의 아들들 곧 아하시아를 섬기는 자들을 만나서 죽였고. 자, 이제는 누구를 죽여요? 아하시아의 형제들의 아들들. 그러니까 아하시아의 형제들은 아까 누구에 의해 죽었어요? 아라비아 사람들에 의해 죽었죠. 그런데 그의 아들들은 또 살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들을 이번에는 예후로 하여금 죽임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결국 이게 다 누구 때문이냐? 아달랴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아하시아가 죽었죠. 아하시아가 죽은 후에 10절 같이 볼까요?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으나. 그래서 결국에는 아달랴가 자기 아들이 죽은 걸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다. 결국 아하시아의 아들들을 전부 다 죽였다 이 얘기예요. 자기 손자들을 다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되어서 통치하기 시작한 거죠. 결국 이런 흐름들을 쭉 보면 결국 누구의 영향력 아래서 이런 일들이 다 벌어진 거예요? 아달랴 이 한 사람에 의해 되어진 거예요. 아달랴가 그 곁에서 악을 행하게 하고 죽이게 하고 결국 정말 이 여인은 죽이는 여자였던 거예요. 죽이는 여자. 이 다윗의 가문을 완전히 씨를 말리는 그런 여인이 바로 이 아달랴였던 거예요. 이 한 사람에 의해 다윗 집안이 완전히 파헤쳐지고 완전히 죽임당하는 거예요. 보았듯이 우리가 앞서서 역대상부터 보았듯이 다윗 왕 때에 얼마나 그 번성하게 돼요. 그래서 그 아들들 얼마나 많았어요. 그리고 이어지면서 솔로몬에게도 얼마나 자녀들이 또 많았어요. 그렇게 막 번성하는 가문이었는데 이 아달랴 한 사람에 의해 완전히 다윗 집이 씨가 말라버리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아달랴가 이렇게 했느냐? 내가 다윗 집안을 완전히 멸하리라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지금 아달랴가 들어온 건가요? 아달랴가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내가 다윗의 씨를 끊어버리고 그리스도가 오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겠다 이 사명감을 가지고 시집온 게 아니에요. 자기는 그냥 시집 와가지고 자기의 신앙대로 자기 열심대로 행했던 거예요. 자기 남편이 왕권을 든든히 지키도록 옆에서 열심히 도왔던 거예요. 그리고 또 자기가 이 나라를 잘 지켜보겠다고 스스로 왕이 되려고 자기 손자들까지 다 죽였던 거예요. 결국 보면 이 아달랴는 잘해보겠다고 열심히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열심히 한 끝이 무엇인가? 남편의 형제들이 죽임당하고
또 아들들이 죽임당하고 손자들이 죽임당하면서 완전히 그 다윗 가문을 몰락시키는 사탄 중에 대장 사탄이 된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리스도가 오시지 못하도록 대적하는 가장 크고 악한 자가 이 아달랴가 되어져 버린 거죠. 결국 무엇이 문제였는가? 정말 악한 마음을 가지고 들어온 게 아니라 자기는 자기 신앙대로 열심히 했던 거예요. 어머니 이세벨에게 배운 대로 와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그 열심히 산 끝의 결과가 이런 참혹함을 가져왔다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인생을 무조건 열심히 사는 게 답이 아니에요. 능사가 아니에요. 잘못된 것도 열심히 하다 보면 뭔가 희열이 있고 뿌듯함이 있고 열매가 있는 것처럼 보여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끝자락에서 봐야 돼요. 무엇이 남았는가? 내가 정말 많은 것을 이루고 열심히 살아온 것 같은데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는 인생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무조건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바른 믿음, 바른 신앙 가운데 주님 앞에 순종하며 따르는 거예요. 늘 문제는 열심이에요. 열심히 하다 보니까 내 열심이 자꾸만 튀어나오는 거예요. 내 열심이 앞장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뜻보다 내 열심이 앞장서 가요. 우리가 그것을 자꾸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나는 선하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선하다고 여기는 것에 열심히 행하다 보니까 그게 선하다고 여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길이 잘못된 길이라는 걸 알지 못하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점검해야 돼요. 내 목적지가 바른가. 저는 가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제 어디 목적지를 향해 갈 때 길을 잘 모르니까 내비게이션을 치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안 그러는데 초반에 이런 실수를 많이 했어요. 그냥 교회 이름을 딱 찍고 가다 보면 한참 가다 보면 뭔가 좀 이상해요, 길이. 그 교회 이름이 똑같은 데가 워낙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다른 교회를 찍고 가고 있는 그런 경험을 몇 차례 한 적이 있어요. 그 목적지가 잘못되면 똑같은 교회 이름이라 할지라도 다른 교회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엉뚱한 길로 한참 가다가 뒤늦게 알고 돌이키면 얼마나 많은 길을 되돌아오게 돼요. 이런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것 같고 표대를 향해 나가는 것 같고 거룩한 일을 향해 나가는 것 같고 선한 것, 의의 것을 쫓아 나아가는 것 같지만 내가 거룩하다, 내가 선하다, 내가 의롭다 여기는 것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무엇을 달리기보다 항상 점검하는 신앙이 되어져야 돼요. 이것이 정말 옳은 것인가?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이 점검이 없으면 열심히 기도하는 것도 헛될 수 있고 열심히 예배드리는 것도 헛될 수 있고 열심히 전도하는 것도 헛될 수가 있어요.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 얼마나 다 선해 보여요. 그런데 그 결과가 참혹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열심보다 방향성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참된 것, 옳은 것, 의로운 것을 찾는 게 중요해요. 그냥 늘 하던 대로가 아니라 또 보기에 선한 것, 의로운 것이 아니라 정말 말씀 중심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대로 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이 때로는 느려 보여도 그게 가장 빠른 길일 수 있어요. 그래서 내 열심이 앞장서지 않기를 힘써야 돼요. 내 열정이 앞서지 않기를 힘써야 돼요. 아달랴는 자기 열심과 열정, 바알을 섬기던 그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들어와서 열심히 행하니까 이런 참혹한 결과가 왔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인생에 이런 참혹한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으려면
늘 점검하고 또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자세가 필요한 거죠. 이렇게 멸망되어져 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세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왕의 딸 여호사부앗이, 이 여호사부앗이 아달랴의 딸인지 아니면 다른 아내를 통해 낳은 딸인지는 성경에서 정확히 알려주지 않아서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대체적으로 추정하기로는 아달랴의 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아내가 있었고 아달랴 외에 다른 아내를 통해 낳은 딸이었던 것 같아요. 그가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 몰래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해요. 아달랴를 피하게 하죠. 그리고 12절에 보면 이 요아스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 6년 동안 성전에서 숨어서 살게 돼요. 그동안 아달랴는 스스로가 왕이 되죠. 그런데 여기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성전에 6년 동안 숨어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뭐겠어요? 그 성전에 누구도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성전을 찾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달랴가 스스로 왕이 되어 있는 동안 그 누구도 성전을 찾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6년 동안 성전에서 숨어 살아도 발각이 되지 않는 거죠. 그만큼 영적으로 어두워진 거예요. 그만큼 열심히 아달랴는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바알을 섬기던 어머니를 따라, 외할아버지를 따라, 엣바알을 따라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열심으로 신앙생활하니까 성전에도 오지 않는 거죠. 6년 동안 성전을 거들떠도 안 본 거예요. 완전히 성전은 황폐해졌을 것이고 그 황폐한 곳에 숨어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결국 요아스 한 사람이 나와요. 요아스 한 사람이 남아요. 계속해서 남겨지는 한 사람. 아하시아를 통해 또 이 요아스를 통해 다윗의 왕위가 이어져가며 그리스도에게까지 갈 수 있도록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틀림이 없는지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그 약속을 늘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바른 믿음, 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우리의 열정이, 열심이 그릇된 길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언약의 중심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수님을 기준으로 자꾸만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바른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따라 나아가다 보면 영광의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겠다고 열심히 뛰어가다 보면 엉뚱한 길에서 열심을 내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될 것이고 결국에는 멸망의 자리 앞에서야 뒤늦게 깨닫게 되어질 거예요. 내가 헛된 열심으로 살아왔구나. 그러므로 우리가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삶 속에서 주님 안에서 바른 길로 참 생명의 길로 묵묵히 예수님을 따라 걸어가는 복된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열심이 얼마나 큰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뭔가 열심히 신앙생활한다 했지만 우리의 열심이 앞장서 잘못된 기도, 잘못된 예배, 잘못된 찬양, 잘못된 전도, 잘못된 선교, 잘못된 선한 일들을 이루기를 애쓰며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다시금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의 어리석은, 우리의 욕심이 앞장서는 잘못된 열심을, 그릇된 열심을 완전히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주만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어떤 길로 나아가야 할지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를 묵묵히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 우리의 느린 걸음이 천국에 이르름을 보게 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다윗의 그 후손을 지키셨듯이 이제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의 교회와 주의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주와 동행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걸음을 걸어 나아가며 하나님 나라를 맞이할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정말 바른 길, 의의 길, 선한 길을 깨달아 알고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